지난번 말씀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제가 읽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32절 말씀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 5일을 나오고 월급은 얼마를 주고 네가 몇 시까지 나와야 되고 네가 해야 될 과업은 무엇이고 이런 약속들을 정했을 때 약속에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일단 맺게 되면 그때부터 정해진 약속대로 그 월급을 받고 또 정해진 약속대로 수고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을 물려받은 성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을 계시한 사람이었고 창시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이 어떠할 것이다, 너희가 받을 믿음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실증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이 족장들이었지만 특별히 이삭을 다르게 취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명해낸다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 이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근거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까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대로 행할 것 같으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이해하고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실증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 행할 것 같으면 우리도 동일한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라 하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주저없이 순종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그 인격과 신앙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강한 결심을 하고 얼마나 이 죄를 안 짓는 그런 거룩한 그 삶을 사는가, 이런 것에 그 신앙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세요?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을 초월한 힘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되어야 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초월한 것이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고 싶어, 개입할 것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예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고집과 또 내 어떤 힘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거기서 꺾고 순종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지, 죄를 덜 짓고,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덜 짓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것저것 잘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한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의 그 수박의 겉을 아무리 핥아댄다 한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순종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 드러났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울릭의 아이가 아니었던 걸 아시지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8, 19세 정도 되어지는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00살이 넘은 아버지 하나 제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짐을 지고 산 언덕을 올라간 그 청년이었으니까 아버지 하나 제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구나 이래가지고 팔다리를 딱 붙들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눕히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순순히 그 아버지가 하는 처신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은 간과되어 있지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 하는 일들을 보았고, 또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아버지가 100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낳은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자기를 내어놓겠습니까? 사실은 이삭의 믿음은 간과되어 있지만 이삭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얻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정확한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어지고 나한테 실제적인 위기가 온 것 같을 때 내가 믿을 것이냐, 내 힘을 의지할 것이냐, 상황을 내가 내 깨로 타개할 것이냐, 하나님은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다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인생에서 결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하셔요. 그럴 때 내가 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나이가 잔뜩 먹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약속의 자식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 힘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해보지 못한 채 그저 철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늙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아무 자격, 아무 조건도 없는 그야말로 죄만 지은 인생한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이 과분한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 은혜로 받고 나면요, 사람이 이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어지고 이 터무니없는 자기 주장이나 이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틀림없이 공짜예요. 은혜는 틀림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갖고 있는 강력한 이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자기를 허비해 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못 잊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가지고 내가 부도맞은 회사에 내가 위기를 때문에 쩔쩔매고 있으니까 집을 팔아 가지고 내 그 부도난 부도를 메꿔준 친구가 있어요. 지 재산 다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잊을까요? 그렇죠? 절대 못 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챙겨갈 만한 것인데 하나님 날 구원해 줬다니까 그냥 뭐 감사한 일이네 이러고 믿은 사람들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양심이 나를 어느 날 문득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이 평생 내가 그분과의 관계는 절대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만드는 강력한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명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졌다 할 것 같으면 약속은 뭘 불러낼까요? 행동을 불러내요. 약속이라는 것은 뭘 부른다고요? 행동을 불러요. 행동을. 그러니까 은혜의 약속을 얻고 나면 내가 은혜로 받은 약속 때문에 이 과분한 은총과 또 그에 대한 이 약속을 따라서 내가 행할 것 같으면 과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은혜의 약속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그는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는 땅을 두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을 두고 한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손을 두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넘겨받은 약속은 두 가지인데 땅에 대한 약속과 또 뭐라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보면요. 땅은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업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잘 머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 신약 성경의 의미로 놓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에 머물거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그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 고생을 하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세요. 또 심지어는 야곱 같은 경우는 아예 애굽에 내려가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솔들을 몽땅 데리고 애굽에 가 살게 만드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셨고 왕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벗어나 버렸어요. 사울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요. 성도는요, 죽었다 깨도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이 내가 임마 너 할만치 했다. 너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 너 이게 뭐냐?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약속,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엎어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손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맺은 약속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는 약속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거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다 같이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성경을 바꿨더니 속도가 늦네.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머물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역교회요. 교회 안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대로 각각 그 지체를 원하시는 자리에 두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었더니 30대들이 오밀조밀 모이더니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겠다 그래요. 자식들이 커가니까 알아서 자기 일들을 척척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조직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철들고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발견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괜히 폼 잡고 소리 질러대고 미루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각각 그 처소에 두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얼마큼 대단한 무엇을 이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앉았어야 될 자리에 안 보이면 마음이 이렇게 참 쓸쓸하고 슬프고 근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니 이럴 수 없어가지고 기다리긴 하는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우리가 머무르고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잘 지키세요. 더 갈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거두실 때 그 자리에, 거기에 그 형제, 그 자매가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주신 자리에 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약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 우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람, 그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판 우물을 확보해서 거기서 물을 얻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 또 목축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있는다고 된 것이 아니고 약속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라는 약속으로 버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모순되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약속 안에 있는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샘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아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에서 내 삶을 지탱할 그 어떤 우물이 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삶의 동기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농사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껍데기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샘물이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네가 물을 얻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딱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 동안 육신이 우세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먹고 살고 있던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장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약속하시지요. 우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령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강같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사람 안에 그와 같은 이 마르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확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맨날 징징거리고 잠수 타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만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막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로부터 힘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서 있는 이 거룩한 자원을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못 발견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다 징징거리고 싸울 때 다 싸우고 이해 다툼 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 사이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삶을 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여러분 이 샘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제일 먼저 아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비요? 예, 아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신앙은 유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신앙 말고 아버지가 살아낸 신앙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신앙을 이렇게 부탁할 것을, 복음을 부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신앙이 분기탱천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대단히 뭐 지혜롭고 놀라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고, 신앙은 이 배우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잘 들여다보시고 신앙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로 교회가 전수되는 그것은 복음과 함께 삶의 태도와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산 만큼 자식들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운물을 그가 다시 팠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은 전수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앙은 두 번째 운물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물을 파놓으면 뺏어가고 파놓으면 메꿔버리고 이래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 다툰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그랄 지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라는 걸, 남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랄인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거기에 거했을까요? 먹고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우로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 땅을 풍성케 하시는데 이제 흉년이 지니까 내려와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옆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리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은 내 것이 안 되었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한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부모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것이고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에 구호가 많다고 내가 뭐 믿음이 좋은 척해도 내가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내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 건지를 이삭이 결정했다고요. 그가 그랄에 머물렀더니 계속해서 그가 판 음물을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자꾸 위기가 많고 자꾸 시험이 들고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서 나 괴롭게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좀 잘못되었어. 조금 더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때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제한된 역할만 해요.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 그랄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한 그 약속의 한 복판에 설 때까지 계속 우리를 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하죠.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 한 중앙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거기로 제한됩니다. 그가 전능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딱 설 수 있을 때까지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세를 하고 세상에서 살고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적당한 자리를 딱 취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오롯이 소유하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세요. 또 우리 자신도 온전히 우리 생애를 하나님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 부르는 것이지 내 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 구원하신 영생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갈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내 인생을 오롯이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애는, 내 인생의 이 중심축은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주님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랄 지방에서는 어떤 우물을 파도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우물을 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가까운 쪽으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싸움을 멈추게 하세요. 보통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랬죠. 보통은 가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우물이 생기면 거기에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순서가 바뀐 거 아세요? 오늘 26장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26장 25절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먼저 내가 먹고 살만한 삶의 근거를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짓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내 삶이 먼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더 이상 이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갖게 되어지는 이삭이 보여준 행동은 달랐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이 교제를 하기 좋은 장소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근처로 우리가 이사를 와야 되는 이유, 분당이라서 제가 이렇게 요구는 잘 못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근처로 오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내가 머물기 시작하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확보했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주지를 옮기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물을 내가 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부엘세바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래요. 이걸 자꾸 뒤집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심이 그걸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야.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께 늘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서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맺어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시를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냐면 아브라함 자신도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족보가 새로운 족보예요. 보통 아비로부터 족보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족보입니다. 자기가 낳을 자식 그 후손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는 그런 족보예요. 희한하죠.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하나님이 보내실 이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도 그 씨 때문에 구원받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한테 이 25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복을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100배나 되는 복을 얻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이 씨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넘기고 이삭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면서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들의 세대에서 우리들의 자식들의 세대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생뚱맞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에서 아예 파버렸습니다. 계보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 제 힘으로 어찌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에 대해서 태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에 대해서 태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이 약속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보신단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계약을 맺고 나면 그 직원이 잘 나와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이 약속을 태만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계보가 옮겨진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이 터무니없는 짓을 벌이지요. 이 일이 여러분 바보라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하고 그 야곱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에서는 약속의 자식이고 야곱은 에서는 이 육신으로 난 육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방점을 어디에 찍냐면 우리 육신에 자꾸 찍으려고 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또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척척 시험도 잘 붙고 이런 사람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요. 사실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고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으로 난 자식,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에서가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그걸 넘겨주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리브가를 통해서 움직이시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갑니다. 나중에 에서가 음식을 해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와서 저 축복해 주세요 왔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여러분 이게 26장에 볼 것 같으면 27장에 볼 것 같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원어를 비교하니까 이건 그냥 떨었다가 아니고 와들와들 떨었다는 거예요. 와들와들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싫고 좋고 좋음에 따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넘겨줘야 될 이 약속을 잘못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커다란 이 잘못을 저지른 걸 깨닫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에서가 와가지고 음식 들고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아버지 나 약속 빨리 축복해 주세요 해도 절대로 자기가 무시당하고 속은 이 분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빠져도 실패를 해도 제대로 자빠지죠. 누구한테 자빠져요? 실패해도 하나님 편으로 자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제가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뒷얘기를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네.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 불임 세대,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걸로 여기고 말고 복음을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또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엔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복음을 더 자주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믿은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폭넓게 좀 더 많이 잘 들을 기회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분들도 내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안 시키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막 싸우듯이 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도서관에 가면 시끌시끌하답니다. 막 서로 말하느라고. 근데 자기 입장을 말하는 동안 상대방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 입장을 말하면서 내가 딱 조정이 되기 때문에 명백히 하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할 수 없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도 시키고 복음을 들을 수도 있게 하고 제가 사실 어떤 책을 보는데 보수적인 교회 어떤 그 분들이 주일 오후만 되면 복음 집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 2명 앉혀놓고 또 막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애처로운 그 노력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 가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마음을 팍 찌르고 지나가는 것이 이분들은 복음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되면 흉내라도 내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저도 복음을 전하고 불러도 오고 해서 주일 오후에는 아예 복음 전하는 날로 늘 해가지고 부도자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해보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해보자 그런다. 어떻게 잘할지는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어떤 복음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더라면 하마터면 잘못할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 자식과 복음을 넘겨준 일에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씨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겨드려야 될 씨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받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참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더 여기서 강단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강단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복음과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지 죄송하지만 확신이 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듣고 아는 일들에 복음만 잘하면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사실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일들을 꼭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또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 들려지는 말씀 내가 펼친 이 성경 앞에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 일들에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